자, 오늘 우리 함께 인사 한번 하십시다. 오늘은 그리스도로 더 행복하십시다. 오늘은 그리스도로 더 행복하고 더 신나고 더 감사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는 그 그리스도의 정의된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먼저 축복합니다. 어제 우리는 겟세마네 기도가 회복되질 만큼 복음의 절대 가치가 발견되어야 한다, 그 말씀을 받았습니다. 왜죠? 복음은 사람을 살려야 하는 참되고 절대적인 미션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로 그 절대 가치가 발견되고 우리가 누려져야 한다고 했습니까? 어떤 상황, 입장, 처지에서도 나의 원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 정도로. 왜요? 하나님의 원대로 되어지는 것이 뭐냐? 그걸 알면 당연히 우리는 그렇게 기도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기도는 이 복음이 뭔지, 이 복음의 절대 가치가 정말로 또 진짜로 발견되어지게 되면 나의 원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그 기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정도로 복음의 가치가 발견되고 누려지게 되어질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정도 복음을 들은 영적 생명은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죄, 사탄, 지역 권세, 그걸로 말미암아 찾아오는 모든 흑암 저주 세력이 완전 끝나는 겁니다. 그야말로 치유성이 됩니다. 최소한 교회와 후대 살리고요, 여러분 업과 현장 살리는 그 70인 제자의 축복을 여러분이 누리게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 복음을 누리는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케 할 자로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나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 절대 가능자이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절대 가능자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 어마어마한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에서는 사실상 이길 자가 없어요. 이 세상 임금, 이 세상 신, 누굽니까? 사탄 마귀. 사탄 마귀를 깨뜨리신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이고 내가 그 안에 있고 그분이 나와 함께하고, 그래서 진짜 내가 그를 누릴 수 있는데, 누리게 되는데, 그러면 이 세상 임금, 이 세상 신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흑암의 어둠의 존재인데 가는 데마다 7길로 쫓겨가기 바쁩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이 모든 흑암을 다 꺾고 다 살릴 수 있는 그런 70인 제자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축복받은 그리스도의 생명 가지고 그 능력 누릴 제자라고 하는 사실을 정말 믿고 인도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요, 가는 곳마다 생명 살리고요,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승리의 깃발을 꽂게 되어지는 겁니다. 진짜 믿고 인도받았어요. 복음의 절대적 미션이 여러분의 삶과 발걸음을 통해 계속 그러므로 24시 성취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큰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확실하게 붙잡아야 할 두 번째 미션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에 대한 미션을 잡아야 돼요. 기도에 대한 미션.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죠.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이 주의할 게 있어요. 물론 저와 여러분은요, 기도 응답이 필요합니다. 기도 응답이 필요해요. 그런데 기도의 목적이 응답이 아니라는 것을 놓치면요, 큰 낭패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기도의 목적은 응답이 아니라는 겁니다. 응답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 그럼 뭐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깨닫고 이 확신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목적은 트리니티 하나님을 누리는 겁니다. 트리니티 하나님을. 그래서 저는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을 구하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이 트리니티 하나님 아닙니까?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요, 정말로 참된 미션을 찾으세요. 기도를 막 이것저것 내놓으라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에 참된 미션이 있다니까요. 그게 뭐냐?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그것을 구하고 그것을 누리는 것이 기도의 목적이고, 그게 우리가 차지할 기도의 미션인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기도의 목적이 뭡니까? 응답이다. 그렇게 알고 있고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기도의 미션은 뭐냐? 응답을 찾아내는 거다. 응답을 받아내는 거다, 그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 기도에 대해 어떤 미션을 잡아야 되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도의 목적은 응답이 아니라 트리니티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 그게 기도할 이유인 것입니다. 그게 기도의 미션인 것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예를 들겠습니다. 돈을 한 100조 이렇게 가진 대체버린 아버지를 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아들이 와가지고 계속 달라는 겁니다. 뭘? 1,000억만 달라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이가 없을 거 아닙니까? 하도 기가 막히니까, 야, 1,000억이 문제냐? 그 10배라도 난 너에게 줄 수 있다. 그런데 그 10배라도 줄 수 있다. 그런데 1,000억 달라고야. 그거 달라고야. 그러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1,000억 원이 문제가 아니라 너는 애들과 같이 살면 100조가 누구 것이 되겠느냐, 그 말입니다. 끝난다, 그 말입니다. 사실은 끝난 인생이죠. 100조 가진 아버지 뒀으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그렇잖아요? 왜요? 그 재산이 누구 것 됩니까? 그러면 지금은 그 돈 누가 씁니까? 당연히 아버지가 아버지한테 받아 쓰면 돼요. 그리고 쓰고 먹고 누리다가 아버지 가면 그 재산 상속 누구 것, 그 재산이 누구에게 상속됩니까? 그 아들 것 되잖아요. 그런데 계속 1,000억 달라는 겁니다. 안 내면 막 죽는다 화가면서 막. 그러니까 아니, 아야, 겨우 그까지 1,000억까지 집나라를 하지 말고 예배랑 같이 살자. 그래도 끝까지 달라는 겁니다. 할 수 없이 1,000억을 준 겁니다. 그 아들은 막 1,000억 받았다고 막 이제 막 신나고 막 난리 났겠죠. 여러분,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게 얼마죠? 100조. 자, 무슨 말입니까? 1,000억 내놓으라고 그런 기도하지 말라, 그겁니다.
어떤 기도의 미션을 찾아야 되냐? 백조원 가지고 계신 아버지와 같이 살게 해달라. 우리는 그걸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걸 아버지가 원하는 것입니다. 그거 아버지가 원하는 기도예요. 아버지는 당연히 함께하고 싶다니까요. 범사에 매사에 날마다 일평생 영원히. 그런데 우리는 자꾸 뭘 내놓으라고 합니다. 1,000억만 달라. 그것도 안 되고 막 100억이라도 내놓으라고 막 이런 식입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기도에 대한 우리는 참된 미션을 찾고 잡아야 되는 겁니다. 성경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보니까 복음의 절대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은요, 100%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내놓으라 합니다. 100%.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건 너희가 구해야 할 기도가 아니야. 그런 건 복음 모르는 저 종교인들, 귀신 섬기는 것들이 구하는 것들이야. 쉽게 말해서 이방인들. 성경에 그렇게 오늘 나와 있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에게 뭘 구하라 하셨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맞습니까? 이게 우리가 찾아내야 할 기도고, 이게 우리가 붙잡아야 할 기도의 미션인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린데요, 기도가 뭐라고요? 응답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 기도는 트리니티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확신 가지고 또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보세요. 오늘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어요. 돈 몇 푼 받고. 또 그 팔려가가지고 거기서 또 이렇게 살아남만 하니까, 또 살만하니까 또 누명 쓰여가지고 또 감옥에 가게 됐습니다. 또 감옥 가서요, 그 실력 있는 장관의 꿈을 해석해주고요. 그래도 이제 나갈 기회가 생긴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아는 대로 그마저도 안 되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이제 애굽의 총리가 이제 되잖아요. 하여튼 뭐 다 말할 수는 없고, 중요한 게 뭐냐, 이 모든 것들 속에서 승리한 요셉의 신앙의 키가 뭐였냐는 겁니다. 올바른 기도의 미션을 찾았고 붙잡은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 예수께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의 사람의 집에 있으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무슨 말입니까? 요셉은 노예로 가서, 그러니까 노예로 가도, 종으로 또 뭡니까? 가서 또 누명 쓰고 감옥에 갇혀도, 감옥에서 나갈 길을 상실해도 그것과 전혀 관계없이 기도의 미션을 제대로 찾고 들은 겁니다. 한마디로 뭘 구하라는가, 그걸 알고 제대로 인도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니까요, 애굽의 총리가 되어도요, 그래서 막 그것 때문에 막 흥분하고 니들은 이제 다 죽었어,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런 적이 없어요. 무슨 말입니까? 올바른 기도의 미션을 붙잡고 24시 보좌를 집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범사에 자신과 함께 하시는 트리니티 하나님을 어떤 상황, 어떤 입장, 체제, 환경 속에서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요셉 신앙생활의 열쇠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찾아내야 할 기도의 미션이 뭐냐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기도의 미션을 제대로 찾아낸다고 하면 이미 여러분들은 이제 복음을 가졌죠. 그래서 복음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뭡니까? 복음의 미션을 복음이 친히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럼 그 복음이 친히 살아서 역사에서 복음 미션을 여러분을 통해서 스스로 미션을 성취해 갈 것인데, 그것을 여러분들의 것을 누리면서 여러분들 그 증인 되어지는 비밀이 뭐냐? 올바른 기도의 미션을 찾아서 정말로 그 올바른 기도의 응답을 드려가는 겁니다. 스트레스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기도문도요, 그거 아닙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걸 구하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요, 아니 왜 기도가 어렵습니까? 여러분 왜 기도가 어렵냐고요? 여기서 문제 만나면요, 그 문제 놓고 기도의 미션 수행을 하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문제 때문에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기도의 미션을 찾았고 기도의 미션을 응답을 들어간 사람입니다.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뭡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하늘에서 무슨 뜻이 이루어졌습니까? 아시는 대로 무슨 뜻이 이루어졌어요? 사단 이것이 이게 말이죠. 처음에 사단이 아니죠. 루시아 이것이 말이죠. 지 분수도 모르고 지가 막 하나님같이 그다 완전히 박살나고 땅으로 쫓겨버렸잖아요. 그리고 영원한 그 천국이 그냥 거기서는 천국이 영원한 천국이 다 이렇게 뭐 했습니까? 이루어졌잖아요. 흑암세력 완전 쫓겨나 버리고. 그래서 여러분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한마디로 이 문제 때문에 흑암 나라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문제 때문에 흑암 나라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우리를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맞습니까? 이렇게 기도가 쉬운 거예요. 이게 기도의 미션인 겁니다. 이 기도를 할 수 있다. 그 사람은 기도의 미션 수행을 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주기도문에서 제일 힘나는 게 뭐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맞잖아요. 진짜 기도의 미션을 바르게 잡은 사람, 그래서 바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인도받는 사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그 기도를 할 수 있어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 그게 우리 기도의 배경 아닙니까? 권세와 영광이 우리 아버지께 영원히 있어요. 할렐루야. 기도에 대한 미션 어떻게 잡으면 되느냐? 여러분, 기도는 응답도 필요하지만 응답이 목적이 아니라 트리니티 하나님을 누리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트리니티 하나님의 참된 그 절대 목표를 누리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보세요. 다윗은 어릴 때 목장에서 막 곰, 사자 막 이런 것들과 막 싸웠잖아요. 그리고 소년 시절에 군인도 아닌데요, 진짜 현역 막 장성걸도 잡지 못할 그 막 꼴려서 막 잡아버렸어요. 왕도 어쩔 줄 모르고 막 발발 떨고 있는데 가서 잡아버렸어요. 그렇잖아요. 그 소년 다윗이 그냥 한 방에. 청년 때는요 어땠습니까? 그러니까 막 다윗의 막 이름이 막 올라갔잖아요. 막. 그래서 막 전쟁터에서 돌아오는데 막 사울은 천천히 다윗은 만만이다 막 하면서 사람들이 막 다윗을 막 징송하고 막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 인기가 계속 된 겁니다. 그러니까 청년 때 사울이 얼마나 다윗을 시게 합니까? 그래가지고 막
자기 자리에 막 위협까지 막 느낄 정도. 그래서 막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막 수많은 군대를 끌고 막 쫓아다니고 막 잡으러 다녔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수없이 위기를 넘기고 왕이 되었을 때는 또 수많은 이제 전쟁터를 누비게 되기도 하죠. 노년의 아들 압살롬이 또 이제 쿠데타를 일으켜서 또 도망간 일도 있었습니다. 그 다윗에게 어떻게 그런 일들을, 그런 위기의 순간들을 뛰어넘을 수 있었느냐 그 말이에요. 바울이 기록한 증거를 듣는다면 시편 23편 1절을 대야 되겠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그랬어요. 그렇겠죠. 여호와가 나의 목자였기 때문에 어린 시절 곰과 사자를 이길 수도 있었어요. 사울 군대가 꺾지 못한 골리앗도 한 방에 박살낼 수 있었어요. 그 사울의 무시무시한 그 질투와 시기심을 가지고 막 그 죽이려고 쫓아던 그 죽음의 위기의 순간들도 오히려 누려버렸어요. 원수의 목전 앞에서 여호와께서 차리신 그 상을 다 받아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누리잖아요. 왕이 되어서 수많은 전쟁터에서 또 어마어마한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겁니다. 아들 압살롬 배신했는데도, 그래서 쫓겨가면서도 뭐라 합니까? 저 압살롬 죽이지 말아라. 무슨 소리입니까? 힘이 없어서 쫓겨가는 것이 아닙니다. 싸움에 능한 장수 아닙니까? 그 휘하 장면들이 어떻습니까? 그런데 거기 그대로 있게 되면 그 아들 죽입니다. 그 죽일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 배경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다 쫓겨갑니다. 왜요? 다윗은 여호와가 자기의 목자였기 때문에. 목자였기 때문에. 그러면서 사망이 온창 골짜기 달자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게 23편 4절이잖아요. 시 121편 1절에서 2절에 뭐라고 있습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오다. 아멘. 그래서 시편 139편 1절 10절을 이렇게 다 보면 무슨 말씀이 나오냐. 뭐 시간 없으니까 7절에서 10절까지만 함께 한번 보십시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 자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 자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여러분, 이게 다윗의 신앙 고백이면서 다윗의 기도 미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새 파트에 대한 미션을 정확하게 잡아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복음을 주셨는데 그 복음에 대한 나의 미션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건 오직 복음입니다. 그렇게 미션을 잡으면 돼요. 두 번째 기도인데, 기도에 대한 나의 미션이 뭐냐는 것입니다. 그 첫째가 하나님의 그때그때 주신 응답도 필요하지만 그 기도의 목적은 응답이 아니라 트리니티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다. 그게 기도에 대한 나의 미션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모세 보세요. 저기 3장 10절에 하나님, 이제 내가 너를 바르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그러니까 모세가 11절에 하나님께 묻습니다. 아니, 내가 누구에게 바르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모세가 지금 자기가 누구냐고 하나님께 물은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네가 모세 아니야? 그렇게 대답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머니가
네 어머니는 요괴배이시고 네 나이는 지금 80인데 40될 때까지 공주 아들로 컸잖냐. 그러다가 사람 지고 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그래서 네 나이 지금 몇 살이고 80살 아니냐. 그렇게 대답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전혀 이해 안 되는 대답을 하십니다. 내가 정녕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말은 아무나 어느 날 갑자기 교회도 그냥 대충 다니고 가끔 돌판 만들고 오고 그러다가 또 뭡니까 돌판 떼버리고 그런 사람한테 내가 그러면 내가 정녕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말 알아듣겠어요? 여러분이 누구인지 압니까? 하나님이 항상 반드시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남자로 이 시대 살릴 70인 제자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멘트로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요. 그 복음의 미션을 누리세요. 그리고 기도의 미션을 바르게 잡으세요. 많은 사람들은 자꾸 막 내 문제 해결하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꾸 이건 내놓으라 저건 내놓으라 자꾸 막 달라고 막 내놓으라고 막 생뜻 쓰고 있습니다. 아니 100조 가진 아버지에게 그 돈처럼 달라고 매일 매달 그렇게 살 겁니까? 100조 가지니까 그냥 막 쏘여 갔다가 어떤 때는 막 누가 화나게 하면 주패고 주패 우리 아버지가 누군데 아니 100조 가졌는데 뭐 그러면 뭡니까 거기 막 모든 거 다 붙어 있습니다. 막 권력 있는 사람도 있고 막 경찰도 있고 검사도 있고 다 부릴 수 있어요. 100조 정도 가지고 있으면 그냥 뭡니까 막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요 그 100조 가진 사람 아들답게 그냥 멋있게 사는 겁니다. 폼나게 사는 겁니다. 그리고 또 부자한 사람에서 또 이렇게 막 딱 이렇게 막 멋있게 딱 이렇게 좀 갖다 주기도 하고 말이지. 이해가 됩니까? 그 돈 1천을 달라고. 그거 안 내면 못 죽겠다고. 때까지 쓰고 가서 막 뭡니까 밥 끊고 막 가서 막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데모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들을 때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들을 때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기도의 미션을 찾아내라 그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요, 기도는 뭐냐? 내게 좋은 조건을 만드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 막 기도해가지고 막 환경도 좋게 만들고 멋도 좋게 만들고 그게 아닙니다. 이 기도는 내게 어떤 조건을 좋게 응답받을 조건을 좋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도는요 트리니티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과 능력과 지혜를 얻는 시간입니다. 어떤 복음을 누릴 수 있는. 아멘입니까? 그래서 사도행 1장 6절 제자들이 묻습니다. 물론 힘들고 어렵겠지요. 그 로마에 속국돼서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리고 또 유대 종교를 막 조직적으로 막 공격하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제 아마 그래서 인간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질문하지 않았는가 이제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주님 언제 우리가 이런 박해와 핍박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까? 그렇게 질문했던 거 아닙니까? 너무 힘드니까. 너무나 힘들면 우리도 그렇게 순간 자기도 모르게 또 그런 기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이 문제에 시달리고 언제까지 이래야 됩니까?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아마 그러지 않았겠느냐?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주님이요 그거에 대해서 아주 냉정하고도 냉철하게 그러면서 간단 명령에 딱 정리해 주십니다. 그거는 네 알 바입니다. 한마디 뭡니까?
그런 건 기도가 아니야. 그건 너희들이 구할 바가 아니야.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서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로 내 증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게 내가 너희를 부르고 너희를 지금까지 준비시킨 나의 목적이야. 이 일을 놓고 너희를 부른 것이야. 그래서 너희는 아버지께서 주시고 약속하신 거 내게 들었지 않냐? 내가 너희를 부른 목적을 놓고 아버지께서 너에게 주심하고 약속하신 그 얘기 들었지 않냐? 그 성령 충만을 얻어라. 그러면 권능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된다. 아멘. 그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기도는 내게 썩어질 내 육신의 좋은 조건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그 영혼을 놓고 그 아버지 하나님의 절대적이고 영원한 그 목표를 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을 얻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 붙잡았어요. 한 번 더 그 미션을 잡고 사도행 1장 1절 14절에 마가 다락방에 이제 모였잖아요. 그래서 뭐였습니까? 그 언약 붙잡고 그 미션 붙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기도의 미션, 그 언약을 붙잡고 그것이 되게 성취시키기 위해서 구하는 것입니다. 아멘. 요를 동안 했잖아요. 그랬더니 사도행 2장 1절에서 4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잖아요. 그 힘으로 모든 현장을 싹 다 바꿔버렸잖아요. 뭘로? 복음 전하고 복음 누리고 복음 전달하게 하는 그 현장으로 한번 모든 값을 싹 꺾어버린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붙잡을 기도에 대한 미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또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 기도는요, 어떤 나의 상황을 바꾸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절대 이유를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예를 들면 우리가 막 머리 아프고 막 허리 막 아프다고 합시다. 응? 그럼 우리는 막 머리 아픈 거, 허리 아픈 것보다 더 심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이 치통. 막 치통 왔다고 합시다. 그럼 막 머리 아프고 치통 아픈 게 막 급합니다. 맞잖아요. 하지만 그 상황을 바꿔달라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용하시면서까지 내게 지금 원하시는 것이 있다니까. 그 이유, 그 원하시는 것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걸 찾게 되어지면 치통, 그것 때문에 주신 거라니까요. 그거요, 사라집니다. 그래야 갑자기 이유 없이 막 치통이 오고 막 머리가 아프고 그런 사람 만나게 되면 말해줄 수 있잖아요. 그걸 보고 우리는 이제 시너지 효과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역발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역선택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거꾸로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 시너지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막 머리가 그래 아팠다. 약 하나 먹었어. 낫겠죠. 진통이 하나 먹더니 거기 낫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머리 아픈 사람 만나게 되어지면요. 야, 저 해열제 하나 먹으면 끝나. 진짜 우리는요. 그걸 허용하시고 그걸 그렇게 역사를 하시는 그 이유, 그걸 찾아내서 정말로 그 근본의 축복을 누릴 수 있어야 모든 사람에게 답을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상황을 바꾸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약간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극단적인 하나의 예를 들었지만 중요한 것은 기도는 상황을 바꾸는 것이 아니다. 그 원인을 찾는 것이다. 이유를 찾는 것이다. 그래서 사무엘상 17장에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하는데 상황을 보면 이스라엘이 지금요 100배 불리합니다. 막 골리앗 이게 나와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니까 막 천하대장군이었어 그때 당시는. 그러니까 막 사울 군대가 막 한 사람도 다스리지 못합니다. 아니 막 딸을 주고 막 재산을 주고 한다는데도 뭐 죽으면 뭐해. 부모가 되면 뭐 할 겁니까? 그 재산 뭐 누구 것 되겠습니까? 죽으면 또 받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막 완전히 지금 풍견동화라. 그런데 다윗 손이 나왔습니다. 뭘 가지고 나왔습니까? 이유. 형들이 막 뭐라고 합니까? 어찌 되게 이유가 없겠습니까? 어찌 되게 이유가 없겠냐 이 말이에요. 그 이유를 찾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이유를 찾게 하려고. 그 이유가 뭐였습니까? 아버지의 이름을 모욕한 저 흑암에서요. 저거 꺾고 아버지만 참된 아버지라고 하는 것을 만천하에 전해야 할 그 이유. 그것을 놓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골리앗도 어떤 때는 붙이시기도 하시고 사울왕도 어떤 때는 붙이기도 하시고 그런 겁니다. 잘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17장 29절 다시 말합니다. 내가 왜 이유가 없겠습니까? 그 이유가 뭐였어요? 금방 말씀드렸지만 3장 17장 47절에 오늘 아버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는 오늘 공중에 세워 땅에 들짐승에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물에게 알게 하리라. 그러면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이게 이유였어요. 다윗이 그 전쟁에 대한 하나님의 이유를 바르게 본 겁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가지고 그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그분의 참 구원이신 여호와이심을 온 천하에 알리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은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잖아요.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그러잖아요. 아멘. 그래서 기도는 항상 명심하세요. 어떤 상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유를 찾는 것이다. 그래서 이 기도의 콘텐츠의 키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유일성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 절대 목표로 놓고 준비하신 절대 응답을 찾는 것이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또 정말 여러분 기도의 미션 반드시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금방 말한 대로 기도의 이유 그거 반드시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상황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이 기도는 또 내게 어떤 좋은 조건을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기도에 대해서 바른 미션을 찾아내서 진짜 한 세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이유를 누리고 그 이유를
찾아내서 모든 사람들에게 여호와만, 그리스도만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이심을 밝히 드러내고 나타내고 증거하는 그 증인으로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최고의 방법이 돌판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시면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